행전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또 우리 말씀에 줄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자신의 기도 제목이거나 내가 기도해야 될 도구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오셨죠? 또 셀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국장들도 사회 가시니까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 사역적인 것이 아니라도 가정에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또 부모로서, 또 사회생활하는 또 사회인으로서, 또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로, 대학생들로, 또 직장을 이제 다니는 사회 초년병의 어떤 그런 입장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의 줄을 잡고 방향을 정하고 또 기도의 어떤 이 길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패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끼질을 계속 할 때 이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멘, 아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 내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사도행전의 서막이라고 제목을 할 만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승전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장, 3장, 4장 마지막 장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장절을 넘길 때마다 그 요소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들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환호들, 완전한 자유와 해방들,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들, 이런 승전보가 얼마나 가득히 울리는지 몰라요. 와 하고 부르짖는 함성 소리가 막 그냥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면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큼은. 아멘, 아멘. 그런데 장절을 넘길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 전체를 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서막을 여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장에 적혀있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아멘, 아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이야기가 1장부터 28장까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이야기, 사람의 애씀과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그런 성과들, 성령이 평범한 범인인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옷 입고 말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 아멘,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을 내가 구원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거,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 내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죠? 어떤 것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도 없었고 내가 한다고 해도 그 행위 이 다음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절대로 짐작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급의 신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없는 교회가 개척되어진 거,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맨땅에 땡한 교회가 14년간 이렇게 건재하고 부흥한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초짜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받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년 됐고 10년 되었는데 결국은 이 아줌매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이거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도 닦았기 때문이 아니죠. 성령이 이 자매를 만졌기 때문이고 성령이 뭔가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변화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간섭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정도의 이런 열매 말고 사도행전을 열어보면은 진짜로 놀라운, 정말 까무라칠 정도의 놀라운 기록들이 적혀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3,000명이 입을 다 다물고 그 무식쟁이 베드로를 알려듣던 그 평범한 사람이, 그것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한 장 뒤로 올라가면은 요한복음만 봐도 21장 마지막에 갈릴리 바다에서조차도 끝까지 그렇게 헤맸던 사람이 각중에 갑자기 성령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 앞에 반대다, 나는 다른 이견이 있다, 이런 방구
거절 못하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 가만히 앉아서 3,000명이 그대로 예수를 영접한 사건들, 세례를 받은 사건들, 성도가 되어진 사건들,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낫게 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5,000명이 충격받아 예수 믿게 되어진 사건들, 이런 많은 사건들, 정말 특별히 또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넘어가서도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는 행보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한 사람의 행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굉장한 역사죠. 그런데 이 역사, 굉장한 이야기와 기적과 역사의 그 중심되는 말씀 한 구절이 뭐냐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연쇄 반응으로 따라 붙은 어떤 권능,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성도 한 사람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의 삶의 행보를 통해서 나타난 삶의 열매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때의 성령이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땅의 성령의 강림 사건, 소위 하늘에 계시고 또 조금은 간접적으로 조금은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주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뛰지 않게, 그러나 온 역사의 질서를 잡고 계셨던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강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성령은 일부러 소리를 내고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뱀의 혀와 같은 바람 소리를 내면서 오셨죠. 또 불의 여처럼 눈에 보이는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신데 일부러 강림 사건, 공식적인 사건은 영적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바라강 같은 성령으로 확실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데뷔하신,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 땅에 데뷔하신 성령의 강림, 그 사건 한 번을 통해서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그때 왔다가 올라가셨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공식적으로 데뷔하시며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책으로 방금 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때까지만 해도 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건 가정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가정법이었어요. 내가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건데,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약속했던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들 곁에서 육체로 같이 있었던 것과 같이 눈에 안 보이지만 똑같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성령이, 나 예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가정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요게 2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가정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성령은 진짜로 예수님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제가 하신 말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바로 그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위로하시는 그 성령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할 때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베스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책으로 읽었던, 눈으로 보고 책으로 읽었던 이 역사 속의 성령이 지금 이 책 속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진짜로 사도가 되었죠. 복음서에도 12사도는 사도였죠. 그런데 사도답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서야 그들은 진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전, 액트, 그들의 행보가 진짜 사도다운 행보가 되었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일에 마치 스승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듯이 사도가 사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행전은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이 되었습니까? 그들 속에 임하신 성령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앞장 세우시고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사도 행전은 사도들이 특출나서 그 행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때문이기 때문에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이 지금 내게 똑같이 역사하시면 우리들도 행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수팽전.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나 아름다웠던 복음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사도행전을 열어보니 웬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은 끝이 아니고 사실상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을 떠나신 일로 인해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새로운 복음 이야기 시즌2가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복음 이야기의 제목은 이름하여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의 사건이라면 사도행전의 사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마치 출장 오듯이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그리고 급하게 급한 불 끄고 다시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출장 오시듯이 구약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살림을 차리신 후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바로 그 공식적인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그 대비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비의 장면을 한번 더 우리 읽어보시죠.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원래는 성령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 보이셔도 돼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이 이렇게 찾아왔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처럼 소리를 내신 겁니다. 일부러 들켜주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1절로 4절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누군가가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직접 이 내용을 자기가 기도했던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눈으로 본 겁니다. 물론 자기도 성령을 받았고. 아멘, 아멘. 그가 직접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처럼 온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눈에 반드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타오르는 횃불 같은 그 성령을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땅 계실 적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장 큰 차이가 굳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받지 않으시고, 아멘, 아멘. 동일 시간에 어디에나 계시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또 어디에서나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고 계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가 계신 곳에 찾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계신 예수의 영이신데 이분은, 이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무소부지하신 성령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동시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성도들이 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동시간대에 지구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동시에 다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독점만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따라가 보시죠. 더불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가 하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 못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네, 밀착해서. 그런 정도가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연합, 영적인 하나의 신비로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까워지는 겁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계신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 말을 이해하자면 이것은 말로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나 같은 존재 곁에,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서 성전의 개념도 바뀝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전의 개념도 바뀝니다.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겠죠. 아멘, 아멘. 우리 몸이 지성소고 우리 몸이, 우리가 볼 때는 하자가 많은 이 몸뚱아리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것 덕분에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 몸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네 몸, 하나님이 계시는 네 몸, 그러니까 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뭐예요? 대답하십시오.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또 마약이나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몸에 해코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 지금 술, 담배, 알코올 이런 것들, 마약 이런 거 전혀 적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이라도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해서 깨끗하게 지켜야 될 연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여기 인호 리더, 또 사무장 집사,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가 화요일 날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고, 박 목사? 제일 먼저 뭐 하노? 청소. 예. 예배 전에 2시간 전에 우리 다 출근해서 다 정리치해서 뭐 하노? 청소, 정리, 정돈합니다. 네. 우리처럼 청소 많이 하는 교육자 없을 게다 진짜. 전국 팔도를 다 뒤집어라. 다 부목사, 전도사, 저도 마찬가지. 하여튼 전체가 제일 중요한 게 청소라.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물리적인 성전은 깨끗하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적의 환경을.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에티켓입니다. 음료수를 가져오지 말고, 설교 시간에 비록 길지만 쫓아나가지 말고, 단디 붙들려 있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에티켓.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몸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과거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 전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할 마음으로 그 성소까지 들어가고 지성소 근처까지 가서 예배를 집전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목에 뭘 달고 갑니까? 발목에 방울을 달고 갑니다. 그리고 줄을 바깥으로 내놓고 혼자 대표로 그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갔다가 만약 예배를 드리다가 어떨 때는 죄가 남아있으면 죽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묻어있는 제사장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버린다. 예배 드리다가. 지금 가슴이 안 좋은 분 계십니까? 심장이 뛰고 숨 막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밖에서 있는 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 목사도 죽었네 하고 줄줄줄 끌어낸다, 지체를. 그러려고 발목에 줄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격하다. 그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서 그 앞에 서려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분.
불의 하나님, 불로 소멸하시는 분,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우리 속에 계시죠. 그래서 그 무서운 불이 우리 속에 계시고 충격을 안 받으시네. 할렐루야.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기꺼이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멘인 분도 계시는데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별로 달갑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나가 계시고 이래야 딴 것도 좀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이렇게 안녕히 계셔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내 속에 아예 계시니까 어딜 가겠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할렐루야 아멘인 분도 계시고 아멘, 아멘. 정도를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아멘이 될 거고, 반칙을 꿈꾸고 있거나 야망을 꿈꾸고 있거나 세속을 꿈꾸고 있거나 뭔가 꿈틀거리는 야욕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상황이 정말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달갑든 말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은 그렇게 계십니다. 부족해도 함께 하시고 죄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않지만 더럽혀졌어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한번 택하여 성전 삼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2장에 그때 그 시절에만 유효한 한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날 그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제 표현으로 그렇게 데뷔하신, 공식적으로 데뷔하신 성령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렇게 거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 대안이 없고 막막하기도 하고, 분명 앞길이 구말리 같다고 참 나이가 드신 선배들은 참 좋을 때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좋지 않고, 차라리 빨리 나이가 먹어서 뭔가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좀 한 40대, 50대 되어서 뭔가 이루고 나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고 싶다. 젊어서 좋긴 하지만 천지 내가 앞으로 다 돌파해야 될 문제들만 많이 있고 돌파해야 될 산맥만 있고 산 넘어 산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이 젊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도전해야 되고, 도전한다고 이게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맞는지 참 두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청년들의 입장이 모든 청년의 입장이라면 이런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이 사실은 굉장한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내 두려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겁내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물론 기도해야 응답을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하기 전부터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성령이 그 옛날처럼 예루살렘에 막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 끌고 가서 이걸 막 불집해갖고 막 껍데기 벗기고 이래가지고 만나는 게, 그래가지고 또 만날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양고기는 그냥 네가 묻고, 바실 거 없어 닭도 그냥 네가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네. 저같이 기댈 거 없고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 옛날, 예수를 전혀 어디 믿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사건이 이게 사실이라고 목사님이 강조를 할수록 나한테는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하게 만드는 제 배짱이 되어주고 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성령님, 참 좋으신 성령님, 당신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이 일로 인하여 사실은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강림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반되어지는 연쇄 반응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공식적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그분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뭐가 따라붙냐 하면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말문이 열린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강림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사건을 적어놓은 기록을 읽어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변화와 열매가 뭐냐면은 말문이 열립니다. 말문이 열려요. 새로운 말. 그 말은 이전에 하던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능력 있는 말이, 이 말이 열립니다. 이른바 영적인 언어의 회복 사건입니다. 성령과 함께 따라붙는 첫 번째 분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이 터졌죠.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 방언의 회복은, 방언에 생긴 이 열매의 의미는 언어의 회복입니다. 언어의 회복. 아멘, 아멘. 네, 언어의 회복. 우리가 자유로 말하는 이런 말 말고, 사람 입이 있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겠나? 다 말을 하지. 오만 말을 다 하지. 그런데 이렇게 오만 말을 다 하는데 이 수많은 말 속에 우리가 전도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수많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 중에 정제되고 정확하게 정제되어지고 정돈되어진 복음을 요 복음을 행복 모임을 예만 들어도 요걸 입에 담고 요 정돈된 복음을 읽고 선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 말미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눈에 비지도 않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수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정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문으로 고백드리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고서는 한 번도 못 해봤던 말입니다, 이거. 물론 평생 말하고 살았죠. 자기 스스로한테도 말하고, 아유, 이놈의 인생 살았으면 하겠노. 늘 자기가 하는 말이죠. 어이구, 오늘도 참, C급을 했다, 막. 내일은 내가 안 떴으면 좋겠다, 막. 그냥 막, 영원히 그냥 밤이 지속되고, 막. 가끔 보면 막. 그래서 막 이런 말, 이런 거, 부정적인 말들, 막, 그냥, 되는 게 뭐가 있노? 이런 거, 이 말을 해서 한 번도 재미를 못 봤는데,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음성들을 내뱉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소위 바벨탑 사건이죠. 인류의 언어가 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잡하고 다양해졌는지 그 배경이 소상히 적힌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집에도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리 경비단비 이후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혼잡해지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다 한 말만 쓰면, 한국말 쓰면 되는데, 다 자기들 말을 다 쓰니까 말이 혼잡해져서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진짜 힘들죠. 우리 또 게다가 또 우리 지원 집사는 또 아내의 말도 언어도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남편의 언어, 아내의 언어 참 복잡한 게 많지. 이 언어가 왜 이렇게 됐노, 이게? 왜 짬뽕이 됐노, 이거?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로 혼잡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쉽게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언어를 섞어버린 겁니다.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게 하신 원래 그 본연의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엄청난 불순종과 반역을 도모하는데,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이 되니까, 말이 통하니까 같은 뜻으로 동조하는데 활용된 것이 바로 언어였던 겁니다. 이게 언어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몇 명이서 그냥 소박하게 죄를 짓는데, 이게 막 온 나라 온 민족이 말이 다 똑같으니까, 이 말이 다 통하니까 말과 함께 뜻을 같이 나누고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목적 한 발을 같이 공유해서 대단위로 죄를 짓는 겁니다. 소규모로는 탑을 못 세워요. 저 꼭대기 그렇게 높이까지 하나님께 막 높아지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창고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자, 이 말을 만약 영어로 한번 해봐라. 미연아. 블로크 이렇게 막 원브록, 투브록, 쓰리브록 그래 해가 우리가 막 게들링 수북하게 해가지고 탑 오브 더 월드 이게 말이 통하나 언제 하나 이래가지고 말이 통해야 죄를 짓지. 뭐 사인을 받아야 알아모야 죄를 짓지. 이게 막 손뼉이 안 맞아지니까 도둑질을 못하는 게. 그런데 말이 다 통하니까 막 벽돌 가져오고 올리고 또 뭐 저기 저 또 뭐 올리고 와 씨발 쌓고 이러고 막 시멘트 바르고 미장하고 이렇게 다 통한 게 말이. 다루기 빼고 그래 또 해가 막 다 이거 지금 돈 내기다 돈 내기. 자 이러고 막 해가 막 그래가 탑을 빠르게 쌓아 올렸다 이 말이에요. 노가다 언어입니다. 노가다 언어. 노가다 언어 잘 모르네.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시 한번 합시다. 죄 짓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말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바벨탑 징계를 내렸으나 사실 이 사건이 인간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언어가 혼잡해지고 말이 안 통하게 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죠. 언어의 혼잡이 죄를 무마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해도 이 정도인 이 죄인들이 만에 하나 계속 말이 통했다면, 계속 서로 마음을 확인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더 지었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나 언어를 섞어 말이 안 통하고 소통을 막고 관계를 차단시켜 단절과 고립으로 몰고 간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언어와 소통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격려하고 돕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열심히 모이자. 따라합시다. 모이자. 돌보고, 따라합시다. 돌보고 격려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이고. 아멘 아멘. 돌보고 격려하며,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돌보고 격려하고 또 이런 소통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돌볼 수 없고 왜곡되고 오해하고 격려를 못하고, 그리고 모여봐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그냥 포기하고 단절되고 격리되는 거, 고립되는 거, 그렇게 해버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법을 배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쏟아내는 그 당사자인 메신저가 변화되면 그 메신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말, 고운 말, 젠틀한 말을 쓰라고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이 고약한 사람의 변화는 뭐냐? 그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양육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나름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 덕분에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말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어요. 말이 바뀌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 번씩 하는 얘기 있지만 그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사람을 권면하고 특별히 셀리더가 되어지면은 셀리더의 언어가 있죠.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은 셀리더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못 씁니다. 그런 말을. 아멘 아멘.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셀리더의 언어가 아닙니다. 네 일로 와봐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는 다 지나가고 셀 언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셀리더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메신저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에 따라 달라지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 제일 먼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제껏 설명한 이 바벨탑의 징계, 창세기 11장의 그 징계가 철회되고 언어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감림 사건과 그로 인하여 말이 바뀐 사건 말이죠. 아멘 아멘.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저주가 회복되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반부 기록을 보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 중 곧바로 나타난 역사는 바로 방언이 그들의 입에서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한 호흡을 읽어보자. 한번 더 자세히 주목해 보세요. 4절을 주목하시면서 2, 3, 4절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시작. 호련히. 시작.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또 3절의 시작. 마치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따라합시다. 바람처럼 불처럼. 이런 강력한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변화들이 많겠지만 제일 두드러진 변화를 적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데 이 방언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감정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내 어느 습관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씨 이런 거 안 합니다. 한숨 쉬어 아휴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인간아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방언은 영적인 은사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성령 강림, 성령의 강력한 공식적인 강림 사건을 통해 따라오는 파생되어진 첫 번째 열매를 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문이 새로운 말문이 트인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이 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그마치 그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기로 예견되었던 역사였는데 그 바벨탑의 저주가 거치고 영적인 언어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 되어 영으로 소통하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방언이 그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는 말을 바꾸면서 말을 혼잡시키면서 물이 공동체를 흩어버렸죠. 근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면서 말이 같아지면서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집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요엘서 22장 28절 읽어드릴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을 말한 겁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멘 아멘.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볼 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사명의 사람들, 그 당시에 즉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과 더불어 영의 언어를 분복으로 하사하고 계십니다. 선물로 달라진 말, 긍정적인 말이다 못해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생명의 언어.
말이 같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말이 같아지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소통이 되면 진정으로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람들을 제각기 각계 전투하는 용병으로 개개인적으로 각각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진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단어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이 공동체, 성령 받고 말이 같아진 이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령 받고 말이 같아진 공동체.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꼭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전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이제는 성령 받고, 예수가 아니지만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포부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성령 받고 권능과 은사를 받은 이 공동체가 그 다음 단계로 행한 것은 다름 아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인이 암시가 있죠. 이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 연약해서 안 되고 이런 말 못하도록 성령이 임하시고 긍정의 긍정, 초긍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는 배짱과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지만 상황을 보면서 입을 다물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기도 시간에서는 확신을 했고 양육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신을 했는데 현장에 몸을 담그다 보면 상황 따라 여건 따라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입을 열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진짜로 말문이 바뀐 사람들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기록된 말씀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5절 뒤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열어보시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고 이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명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한 3,000명 정도, 처음에는 3,000명이 아니었겠죠. 한 일단의 큰 무리가 기도실에서 나와가지고 횡성을 술설하는 요 일단의 무리들을 봤겠죠. 한 12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막 말을 읊어대는데 오전 9시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었다 할 정도로 뭔가 혀가 꼬이면서 말을 막 읊어대는데 자기들이 지금 방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 나왔던 자기 고향의 언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자면, 유대로 보자면,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그 근방에 고대 건동 있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언어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언어들,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남의 나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돈 벌러.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1년에 3번 정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일하기 위해서 그 흩어졌던 그 동네의 방언들을 말을 하는 120명을 본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중훈련 가면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있고 요쪽에는 대만 사람들이 있고 요쪽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강사 목사님이 다 같이 통성기도 좀 하고 가세요 하고 탁 기도 던졌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동문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눈치 이리 보고 적당히 보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뽀로록 나가는데 대만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 한국말 방언을 받았네. 지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대구 큰 순방관생 교단에는 김동호이 샐러드에 네가 그렇게 지금 토끼나 지금 강사 목사님 뭐라 해도노 토끼나 네가 기도하면 토끼나 지금 이게 방언을 하는 겁니다. 토끼나 방언. 이거를 자기가 도망가다가 자기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찔려 안 찔려요? 찔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술 묻지 하는 겁니다. 네 술 묻지.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러 들어왔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일종에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이민 간 그 나라의 언어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충격받냐 하면은
그 본문은 적고 있지 않지만 이 120명 어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 사람들을 몹시도 아주 그냥 좀 부끄럽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술 먹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언짢은 말들을 들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오전부터 술을 먹고 왜 난리냐고 그들에게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것도 한두 지역의 방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지역의 방언들이 120명 전체가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구사하는데 이 발음이 정확했던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자기는 뜻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술 먹었다고 막 그냥 핀잔을 주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 120명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각 나라 방언이 어떤 연주인지, 이건 방언인데 이 방언이 어떤 연주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하자니까 이 방언 누가 주셨노? 바로 예수님이 주셨지.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말이지.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이게 그 증거다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바로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를 너희가 무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이 소재로 대화를 하다가 그들 모두가 자신의 죄악이 들추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과연 진짜 우리가 그때 눈이 뒤집어져서 무지몽매해서 우리가 그렇게 끌어다가 십자가에 넘겨준 그 예수가 진짜 구세주가 맞단 말이가. 그분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 그냥이 아니죠. 이 전파가 성령으로 임재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지금 증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 말을 듣는 3,000명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고 세례받게 만들었고 그날로 결신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40절 41절 2장입니다. 한 번 더 참고 5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복음. 아멘 아멘.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대속의 복음. 복음서를 보면 대체로 복음을 전파했던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간헐적으로 제자들이 좀 전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는 예수님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비하고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복음을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 복음 증거 사건이.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산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용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사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덕분에 소망 없고 탈출구가 없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이 복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지 않은 복음인데도 예수가 남겨놓은 이 복음을 성령받은 베드로가 전했는데도
이 복음은 예수님 때와 똑같이 역사를 하더라.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작동을 한다. 효능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데도, 베드로가 하는데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은 예수님의 때와 동일하게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일을 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살린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영적인 언어가 돌아오고 언어의 저주가 풀리고 똑같은 인간의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전하는 이 사람의 복음은 이렇게 3,000명을 5,000명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수가 아니라도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특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말씀 뵙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복음서 이야기처럼 처음 초림의 주님으로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고 이 일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당신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입은 우리가 직접 이 타락한 세상을 살리고 원수마귀를 쫓아버릴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미주알 고주알. 그런데 단 한 가지, 성령을 일단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따라올 거다.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기치 못하는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다. 교회가 나타난 것도 예수님 예고 안 했지만 그 연쇄 반응 속에 교회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출현도, 동역자의 출현도 예수님께서 예고 안 했는데 12제자 외에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이런 강력한 일꾼이 붙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붙었습니다. 디모데가 붙었습니다. 바울이 일으킨 많은 그런 세운 개척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다이나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령의 친히 진단하시고 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모릅니다. 내 몸에 자라고 있는 독버섯 같은 종기나 또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죽은 세포 우리는 모릅니다. 병들어가고 있고 또 돌연변이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을지 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날수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성령이 제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병이 아니라도 경제 문제일지라도 관계의 문제일지라도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 달려가는 이 길목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 말고 성령이 친히,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친히 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고집스럽게 또 몰두해서 집요하게 구하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